히브리서 12장 이제 중후반부를 오늘 나누게 되겠습니다. 오늘 나누게 될 12절부터의 내용, 끝절까지 29절까지는 어떻게 보면 성도들에 대한 권면의 내용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러므로 해서 이제 지금까지 11절까지 이야기한 그 내용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도들을 권면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권면하는 내용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오늘은 가능하면 한 네 가지 혹은 세 가지, 시간 되는 대로 세 가지 혹은 네 가지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먼저 12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성경 내용 자체는 뭐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가 또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서 또 상당히 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12장 12절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1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아멘. 자, 이게 아주 짧은 문장인데 그러므로이기 때문에 앞에 나왔던 내용이죠. 그래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라고 이렇게 지금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히브리 기자는 왜 이렇게 손과 무릎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연약한 무릎, 피곤한 손. 이것을 일으켜 세우라. 한글 번역에는 일으켜 세우고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시는 분 보시게 되면 강하게 하고 strengthen. 거기에서 이제 약하고 연약한 손과 무릎을 강하게 해라. strengthen이라고 이야기했고 한글 번역에서는 일으켜 세우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쨌든 무릎이 연약하면 강하게 하는 것이 이제 세우는 게 되겠죠. 자, 이렇게 손과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휴즈라고 하는 신학자는 히브리 기자가 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또 손과 무릎을 강하게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면 12장 1절과 연계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장 1절에 보게 되면 12장 1절에 한번 표시를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기자가 12장 1절에서 성도들이 지금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신앙적인 어려운 상황, 이것을 무엇에 비유를 했습니까? 보면 경주한다라고 했죠. 경주. 그러니까 이 경주가 우리가 단거리 경주가 아닌 마라톤과 같은,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이기는 그런 경주 게임이 아니고 완주하는 경주라고 우리가 나누었죠. 그런 것처럼 이 완주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달려오다 보면, 오랫동안 달리다 보면 어디가 아프게 됩니까? 신체 중에 오래 달리다 보면 무릎이 아프죠. 무릎. 그렇기 때문에 이 휴즈라고 하는 신학자는 12장 1절에는 경주, 즉 마라토너, 경주하는 사람, 달리는 사람에 관한 그 이야기에 계속 비추어서 12절까지 계속 그 이야기가 이어져 오고 있다. 그래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라고.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핍박 가운데 계속 달려오고 있기 때문에 지쳤겠죠. 지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거기에 비유해서 한 상징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일면 상당히 동의가 됩니다. 왜냐하면 12장 1절에서 나와 있고 그 12장 전체에 성도들을 마라톤으로, 경주자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이제 꺼림직한 100% 그게 맞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안 드는 것이 바로 피곤한 손이에요. 물론 우리가 경주를 하다 보면 손도 피곤할 수 있죠. 그런데 달리기 하면서 우리가 표현하는 것 중에 손이 피곤하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죠. 달리기 하는데 무릎이 피곤하고 다리가 피곤하다는 건 우리가 표현이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지만 왜 손도 피곤하다는 이야기를 할까? 라고 하는 것에 저는 좀 공감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12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마라톤에 비유한 것이라고는 인정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못지않게 히브리 기자가 물론 그런 경주하는 마라톤이라는 걸 염두에 두었겠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금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인용하고 있는 것은 구약 성경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어디에 있냐면 이 손과 무릎을 굳게 한다는 표현이 실질적으로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5장 3절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5장 3절이라고 옆에 좀 적어 놓으세요. 12절 옆에. 이사야서 35장 3절입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바로 이 말씀이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바로 이 구약 성경 이사야서 35장 3절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과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직접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말씀은 바로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과연 이것은 그럼 어떤 의미로 이야기했는가? 지금 히브리서를 수신하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이죠. 그래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누구 못지않게 이사야서를 아마 거의 달달 외우다시피 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사야서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죠. 물론 모세오경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이사야서에서는 자신들을 구해줄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리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 이사야서는 북이스라엘이 그 멸망할 때 들려준 내용이기 때문에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책이죠, 이사야서가.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약한 손, 떨리는 무릎 하면 이 히브리 수신자들은, 히브리서를 수신하고 있는 자들, 바로 이사야서 35장을 인용하고 있구나, 지금 이 히브리 기자가, 라고는 금방 알 수 있죠. 그래서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한다는 것을 딱 이야기 듣는 순간에 무엇을 생각하냐 하면 바로 이어지는 이사야서 35장 4절을 상기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인용한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사야서 35장 4절 내용 때문에 그래요. 자, 이사야서 35장 4절입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바로 이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히브리 기자가 핍박받고 있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심지어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순교에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지금 예견이 된, 그러한 상황들이 예견되는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들 핍박하는 자들을 보복해 주실 것이고 너희들 구해 주실 것이야.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바로 이사야서 35장 3절 앞에 있는 이야기,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해라.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바로 히브리서 12장 1절에 있는 마라토너와 접목을 해서 합쳐서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 이야기는 하지 않고 이사야서 35장 3절만 앞부분만 인용해서 이야기하게 되면 히브리서를 수신하고 있는 수신자들은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한 이야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내용도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선행되어야 될 일이 무엇이에요?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배경으로 깔려 있지만 히브리 기자는 그 선행되는 행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싶은 것이에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라. 여기에 조금 방점을 두고 싶어서 이 부분만 인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왜 히브리 기자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라는 것을 왜 더 방점을 두고 싶었을까요? 이사야서는 분명히 이사야서 35장 4절에 조금 더 무게중심이 있는 표현인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부분을 인용하지 않고 빠뜨리고 왜 앞부분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고 하는 것에 조금 더 강조점을 두고 싶어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것이 좀 궁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사야서 35장 3절을 보게 되면 이 35장 3절 이 파트는 분명히 4절이 조금 더 결론적인 내용인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나님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거. 그런데 이 부분을 빼고 왜 앞부분만을 인용을 했을까? 왜 앞부분만을 더 강조하고 싶었을까?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히브리서가 지금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를 지금 전해주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까? 유대인 크리스찬 몇 명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 서신서를 받고 있는 것은 교회 전체입니까? 교회 전체이겠죠.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보여지는데, 자,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든 아니면 다른 또 신학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든 어느 지역의 교회가 되든지 간에 어쨌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서를 수신하고 있는 특정한 몇몇 개인에게만 이 말씀을 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에게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까? 히브리서를 수신하는
교회 공동체 전체에 해당하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히브리 기자는 강조하고 싶었겠구나. 즉, 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 피곤한 손, 무언가 지쳐있는 손이죠. 그리고 연약한 무릎, 무언가 지금 조금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은 누구에게 해당되겠습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를 수신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 전체가 지금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이런 어렵고 힘든, 지금 어떻게 보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순교에 이르기까지는 아직은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교회 전체에 관한 이야기겠습니까? 아니면 그 중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또 연약한 사람도 있고 어떤 일부에 관한 이야기겠습니까? 전체. 지금은 어쨌든 전체로 보여지는데, 그러나 이 히브리서를 수신하게 되는 미래의 사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어쨌든 교회 공동체가 있다면 그 중에 한두 사람 혹은 몇몇은 믿음이 든든한 사람도 분명히 있겠죠. 자, 이렇게 세우고, 첫 번째는 히브리서를 수신하고 있는 자들 중에서 연약한 자들이 첫 번째 대상이 될 테고, 그렇다면 연약하지 않은 자도 분명히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연약하지 않은 자들은 이 히브리서를 수신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변에 있는, 지금 공동체 안에 있는,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핍박받는 상황 가운데서 조금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주라는 얘기입니까? 용기를 북돋아주라 라고 하는 얘기겠죠. 저는 이러한 관점으로 조금 더 해석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주석서는 아직 이렇게 해석하는 주석서가 없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계속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교회 공동체 전체를 향한 것인데, 물론 교회 공동체 전체가 지금 연약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나 연약한 교회 공동체 전체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물론 우선은 이 수신서를 읽게 되는 자신에게도 해당하겠지만, 그러나 자신뿐만 아니라 같이 몸담고 있는 교회 공동체, 다른 크리스찬들, 성도들, 함께 하고 있는 성도들도 함께 세워주라는 것을 저는 좀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손과 무릎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인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왜 이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에베소서 5장 30절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입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여기서 몸은 바로 무엇입니까? 교회를 말하죠. 그래서 교회, 몸의 지체다. 에베소서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요. 그 교회를 몸을 구성하고 있는,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고 그 몸을 구성하고 있는 팔, 눈, 귀, 다리, 손, 무릎, 이런 자들을 누가? 바로 성도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의 지체예요. 신체의 일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성경 구절,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있어요. 히브리서를 수신하고 있는 교회가 어디 교회라고요? 우리가 예청하고 있습니까? 많은 신학자들은 로마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는 고린도 교회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자가 아볼로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 지금 보낸 바울 서신에도 지금 이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바로 이 개념이죠. 한 지체가 고통을 받고 있어요. 몸 중에 지금 손이 연약해요. 지금 우리 몸 중에 무릎이 연약해요. 그렇다면 교회 전체가 그 연약한 일부 지체로 인하여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연약하지 않은 무릎, 연약하지 않은 손인 지체인 교회의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핍박받고 있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연약한 손과 무릎을 어떻게 해주어야 돼요? 세워주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 후반부에 있는 것처럼 한 지체가 회복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바로 교회 공동체의 올바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지금 12장 12절에서 인용하고 있는, 비유하고 있는 손과 무릎은 저는 교회의 지체로 번역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손과 무릎, 교회 공동체에, 물론
자기 자신을 당연히 포함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지금 연약하고 피곤한 지체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용기를 북돋아 주어서 세워라. 그래서 교회 공동체, 지금 히브리서를 수신하고 유대인 크리스천 모든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올바로 세워지는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연약한 존재가 만약에 실족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되면 그것을 인지한, 그것을 바라본 옆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8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몸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책임이요 의무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작은 자, 지금 연약한 자도 우리 몸의 지체, 우리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몸의 일부가 실족하게 되면 결국 몸 전체가 실족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성도들이 무언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말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른 척 눈 감고 지나가서는 안 돼요. 지금 연약하고 피곤한 무릎, 손의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인지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극적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권유해서 회복시켜서 올바로 세워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도 우리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몸 전체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성장해야 되겠죠.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믿음을 먼저 가진 자들, 믿음이 조금 굳건한 자들은 연약한 자들을 인도하고 리드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 3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방금 나눈 이야기가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디모데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자, 먼저 굳건하게 된 자, 먼저 건강하게 된 자, 지금 연약한 자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른 척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고통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올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보내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4장 22절에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바울 사도가 지금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 리더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해서 믿음에 있게 해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계속 권면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가 방금 읽은 구절들은 전부 무엇이에요? 기존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참 이렇게 새로운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는 많은 관심을 가지는데, 정작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성도들, 혹은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가족들, 성도들, 크리스찬 성도들을 우리가 좀 무관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 그들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적극적으로 그들을 올바로 세워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우리가 좀 응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이것은 교회 공동체 전체를 올바로 튼튼하게 세우는 것을 의미하겠죠. 연약한 자들을 서로 세워주라는 얘기죠. 자, 이어지는 12장 13절입니다. 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세워줄 수 있을까?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자, 두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인지 한번 표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용 12장 13절입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거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손과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라고 하는 것이고, 자, 두 번째는 무엇이에요? 곧은 길을 만들라. 그렇죠. 자칫 잘못하면 고침을 받게 하라. 지금 한글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고침을 받게 하라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해석할 수 있죠. 왜냐하면 고침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고등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혹시 영어 성경을 갖고 계시는 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make level paths for your feet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접속사가 무엇인가 so that이에요. so that. 그래서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기 위하여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등기를 만들어라 라고 영어 성경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무엇이에요? 고등기를 만들어라고 하는 것이죠. 고등기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고침을 받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다리를 고침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먼저 고등기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 고등기를 만들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고등기를 만들어라? 자, 고등기를 만들어라는 얘기는 전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길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길이 길이 똑바르지 못하다는 얘기죠. 고등기를 평평하게 먼저 막 울퉁불퉁하다는 거예요, 길이. 그래서 이것을 평평하게 넘어지지 않게 잘 만들어라는 지금 그 표현인데 이 고등기를 만들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표현일까요? 왜 이런 고등기를 만들게 되면 저는 다리가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고침을 받는 결과를 낳게 할까요? 고등기를 만들어라. 상당히 어렵죠, 사실 이 내용이. 그냥 읽고 지나가면 뭐 그냥 이런 내용인가 보다 별로 어려운 내용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자, 너희 발을 고등기를 만들어라. 지금 두 번째 권면의 말씀인데 고등기를 만들라고 하는 어떤 의미일까? 이것을 알려면 히브리 기자가 왜 고등기를 만들어라고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고등기를 만들어라고 하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구약성경 어딘가 하면 그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잠언 4장 26절입니다. 잠언 4장 26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고등기를 만들어라는 것을 딱 들었을 때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이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이해한다는 것이죠. 자, 잠언 4장 26절입니다. 네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바로 이 말씀이죠. 행할 길을 평탄하게, 평탄하게 하라는 얘기가 바로 고등기를 만들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만드는 것과 연관이 있는 구절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잠언 4장 27절에 나옵니다.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라고 하는 이 말을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잠언 4장 27절 말씀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 고등기를 만들어 길을 평탄하게 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27절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어떻게 하라고요? 악에서 떠나게 하라. 자, 고등기를 만들라고 하는 건 결국 어떤 이야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악에서 떠나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두 번째 말씀은 무엇입니까? 악에서 떠나라는 것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이 얘기는 무엇이에요? 유대교로 돌아갈까? 크리스찬교회에서 지금 어떻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튼튼하게 악에서 떠나라.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악이에요. 배교하는 것은 악이에요. 그래서 악에서 떠나 길을 든든히 하라라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등기를 만들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좌로나 우로나 보지 말고 오직 믿음을 지키는 그 길로 전진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떠다는 얘기예요? 저는 다리가 어떻게 된다고? 다리가 절기 때문에 넘어지죠. 넘어지지 않고 그런데 내가 좌로나 우로 치지 않고 악에서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과가 고침을 받는 결과를 낳게 돼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조금 우리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저는 다리는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다리는 누구를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까? 누가 저는 다리예요? 누가 저는 다리? 성도들이죠. 성도들이 지금 저는 다리. 왜 성도들이 저는 다리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앞에 나와 있는 연약한 무릎이죠. 그러니까 다리를 져주죠. 무릎이 연약해졌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다리는 지금 성도들의 상태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자,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핍박받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저는 다리로 표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우리가 앞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아직 순교에 이르기까지는 죽기까지는 믿음을 드러내지 못한 이 상황을 조금 부정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했죠. 제가 조금 더 부정적으로 해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13절에 저는 다리. 지금 성도들을 어떻게 지금 히브리 기자는 인지하고 표현하고 비유하고 있냐면 건강한 다리가 아니에요. 저는 다리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다리를 절고 있는 것은 핍박이 있는 상황이라기보다는 지체 자체가 지금 어떻다는 얘기예요. 연약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말 순교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이렇게 자신 있게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 것을 히브리 기자는 저는 다리의 상태로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 잘못하게 되면 이런 핍박에 흔들려서 넘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가 악을 떠나고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올바로 가라. 그렇게 되면 너희가 오히려 고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막 연약해서 야 순교하는 죽음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는데 그런데 끝까지 잘 하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치유를 받아서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히 고침을 받아서 온전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지금 히브리 기자는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저는 다리를 에트리즈와 코에스트라고 하는 두 신학자는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 성도들의 무기력함에 대한 비유다. 저는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앞에 나와 있던 바로 죽음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표현과 서로 저는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두 신학자도 성도들의 지금 무기력한 상태를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하나는 다리가 고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 표현. 다리가 고침을 받게 된다고 하는 다리가 고침을 받게 되는. 근데 이 다리가 어떤 다리예요? 저는 다리예요. 저는 다리. 저는 다리가 고침을 받게 되는,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되는 이러한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왜 제가 이 생각을 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12장 12절이 구약의 어떤 말씀을 인용했다고요? 히브리 기자가 이사야서 35장 3절 말씀 인용했다고 이야기했죠. 3절 4절 중에서 특별히 35장 3절을 인용했다고 한다면 이어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이사야서 35장 6절을 보게 되면 이 말씀 때문에 저는 다리가 회복된다고 인용을 계속 하고 있나?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12장 12절과 12장 3절은 서로 이어지는 구절이에요. 이 두 구절은 따로따로 독립된 구절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35장 3절을 인용했다고 한다면 이 저는 다리 고침을 받는다 이 말씀 또한 이사야서 35장과 연관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사야서 35장 6절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서 35장 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자, 이것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리고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어요. 지금 히브리서 12장 13절 내용이 뭐예요? 저는 다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결과가 고침을 받게 돼요. 저는 다리가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뛰게 되죠. 뛸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사야서 35장 6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악에서 떠나서 오직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되면 얻게 되는 면류관, 그 보상이 무엇이에요? 바로 메시아와 함께하게 되는 것이죠.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 함께하게 되는 것이죠. 이 메시아의 내용이 바로 어디에 예언되어 있습니까? 이사야서 35장 6절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리지 않고 고침을 받게 될 것이라.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 너희가 함께하게 될 것이야. 그 자리에 바로 너희가 동행하게 될 것이야. 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중의적으로 여러 가지 중복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다리가 고침을 받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메시아와 연관이 있는 이사야 35장 6절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이어지는 이제 세 번째 권면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세 번째 권면의 말씀은 무엇인지 한번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자, 세 번째는 권면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를 보기 위해서는 그럼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것이 없이는,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없이는 할 때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평과 거룩. 화평함과 거룩이라고 생각하겠죠. 왜냐하면 한글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한글 번역에 보면 이것들입니까? 이것입니까? 이것이죠. 자, 이것은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단수죠. 단수. 화평과 거룩이라고 하면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가 되죠. 화평과 거룩 두 가지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 단수, 헬라어 원어에도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단수 관계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단수 관계 대명사이기 때문에 무엇을 수식하느냐 하면, 자, 이것에다 동그라미를 치고 앞에 화살표로 거룩에다 해놓으세요. 거룩이에요, 거룩. 그래서 거룩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왜 거룩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합니까?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나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룩해야 됩니다.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4절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옆에 거룩함을 따르라 옆에 적어 놓으세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하나님이죠.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바로 이것이요. 기록되었으되 16절입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시느니라. 자, 기록되었으되 어디에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바로 레위기 11장 45절이었죠. 자, 기록되었으되 옆에다가 레위기 11장 45절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베드로전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도들아, 너희도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을 따르라. 그렇지 못하면 주를 보지 못한다. 왜? 주님, 하나님과 예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거룩함을 따르라라고 하는 것과 화평하라라고 하는 것을 지금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라고 되어 있는데, 왜 화평과 거룩 중에 그러면 거룩보다 화평을 앞에다 썼을까요? 이 분위기잖아. 화평을 강조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어에도 보면, 헬라어 원문에도 보게 되면 순서가 화평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자, 헬라어에서 보통 보면 헬라어는 우리처럼 우리 말도 상당히 그런 상황이 있지만 영어는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죠. 보통 형태가 순서에 따라서 의미가 많이 바뀌죠, 영어는. 그런데 한국말은 순서가 바뀌어도 좀 괜찮죠. 나는 학교에 간다, 나는 학교에. 우리는 의미가 다 동일하게 전달되죠.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말을 항상 먼저 합니다, 헬라어는. 그런데 화평이 지금 앞에 나와 있습니다. 문장 서두에. 그래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헬라어 원문에서는. 그럼 왜 화평을 강조하고 있는가? 왜 화평을 강조하고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옆에 적어놓으세요. 화평 옆에다가 고린도전서 14장 33절입니다. 왜 신약 성경 도처에서 화평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가? 고린도전서 14장 33절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화평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화평의 하나님이세요. 이 화평은 무엇과 반대되는 말입니까? 무질서예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나와 있잖아요. 화평과 반대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자, 무질서한 것입니다. 화평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바로 무질서예요. 화평의 반대는 무질서로 지금 바울 사도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오. 너희가 화평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무질서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무질서한 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무질서한 건 어떤 것입니까? 좌로 가거나 좌로 갔다가 우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이 무질서하죠. 어떻게 가야 됩니까? 올바로 앞으로만 똑바로 가야 되겠죠. 왔다 갔다 하는 게 바로 무엇이에요? 무질서한 것이죠. 바로 그런 개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해석이요. 두 번째 해석은 무엇입니까? 화평하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과 화평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성도들을 막 이렇게 잘 못하고 연약한 자들을 비난하거나 또 막 이렇게
핀잔을 주거나 또 뭐 이렇게 어렵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세워줘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화평의 개념이죠. 또 세 번째 화평의 개념은 또 어떤 게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또 화평이죠. 그래서 여기에 화평에는 여러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은 무질서하지 않는 것, 좌로나 우로 가지 않는 것. 두 번째는 성도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의 관계를 잘 유지해주는 이것이 바로 화평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 화평하게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히브리서에 수신하고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어떤 존재들이에요? 어떤 존재들이기 때문에 화평해야 됩니까? 바로 마태복음 5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마태복음 5장을 해석하는데 좀 여러 가지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저는 팔복으로 해석을 하지 않고 구원받은 자, 성도들이 해야 될 8가지 등복, 의무사항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헬라어의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래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거냐,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 헬라어 원문에 먼저 나옵니다. 복이 있는 자는 뭘 해야 됩니까? 화평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이 있는 자는 어떤 자들, 복이 있는 자는 누구를 지금 말합니까? 여기서 대상이 제자들을 말하죠. 구원받은 자들을 말하죠. 그들은 복을 이미 받은 자들이에요. 복을 받은 자들이고 또 무엇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삶 가운데 화평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기 때문에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화평해야 합니다. 누구와 화평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해야 되고 성도들과의 관계가 화평해야 되고 우리 자신 스스로가 우리의 삶이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화평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야고보서 3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 우리가 화평하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야고보서 3장 18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의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는 화평하게 살아야 됩니다. 의의 열매가 무엇이에요? 의의 열매가 구원받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3장 18절의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기자는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또 의의 열매를 거두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화평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화평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권면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화평하고 거룩함을 따르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는 정말 오늘 3가지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손과 무릎을 이렇게 세우라. 손과 무릎을 이렇게 세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권면의 말씀을 교회 공동체 전체로 교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래서 연약한 나 자신도 마찬가지고 내가 연약하지 않고 굳건하다 할지라도 내 옆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지체가 된 성도들을 연약한 지체를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연약한 지체들을 굳건하게 세워주고 또 나와 더불어 모든 교회 공동체들이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고든 길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평하고 성도들과 화평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하게 유지하고 우리의 삶이 성화의 삶, 거룩함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